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뵙게 되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여러분 함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이고 복인 줄을 여러분 항상 간직하고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사역 중에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 심한 고난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 바울의 약함, 약점, 이런 그 아주 다른 서신은 없는 그런 기록들, 자기만의 그 경험담들, 고생담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굶주리고 여러 번 옥에 갇힌 이야기, 매도 수없이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는데 또 3번 태장도 맞았고 돌로도 맞았다, 3번 파선했다, 여러 번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겪으며 수없이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자신의 말이 시원치 않아서 글은 잘 쓰지만 그 말은 잘 못하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들, 다른 서신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았던 고생담이나 내 약점, 내가 그렇게 항상 뭐라고 그러죠?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이런 걸 다 고린도후서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만 유독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이라면은 목사님이 교회 세우고는 1년 반밖에 안 있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바울의 상황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고 많은 교회를 돌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년 반이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에 3년 있었던 그것 다음으로 1년 반,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각별했다, 애정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뒤에도 그런 각별한 애정 때문에 고린도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느 한 날 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 몇몇 가지 문제가 있다, 파당이 나뉘어지고 그 은사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 전서 좀 이제 편지 좀 전해다오. 그래가지고 편지를 배달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고 나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그 말도 그건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는 바울을 헐뜯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바울 그거 사도 아니야. 바울 그거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난 적,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가 가르친 모든 복음이라는 거,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들 다 헛거야. 그거 다 잘못 배운 거야. 이렇게 거짓 소문을 교회에 다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고린도 전서, 이게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기꾼이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다른 계획들, 다른 교회 방문할 계획 세운 거 다 취소하고 바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급하게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하게 간 고린도를 향한 방문이 대단히 바울한테는 대단히 상처를 남기는 가슴 아픈 방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얼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떠날 때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성난 모습인 거예요. 바울을 째려보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면전에서 비난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바울에게 온갖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당신 진짜 사도 맞습니까?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행세를 하는 겁니까? 그 바울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 예수님 만나서 저 예수님께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파송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저 사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왜 추천장이 없습니까? 다른 교사들 다 추천장 가지고 다니는 거 모르세요? 베드로, 야고보 그런 사도들이 준 추천장 다 가지고 다니는데 왜 당신은 추천장이 없습니까? 아니, 당신 사도라면서 말을 왜 그렇게 못하세요? 다른 사도들 다 말이 유창한데, 그래서 말에 다른 사도들 설교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당신은 말이 어눌하잖아요. 글은 잘 써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삶을 계획한다고 그렇게 맨날 말하면서 당신 삶은 왜 이렇게 번복합니까? 우리를 방문한다고 했다가 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이런 질문들. 당신 왜 사례비를 안 받나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안 받는다던데 여기 오는 다른 교사들은,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비 받습니다. 우리가 모금해서 다 사례비 드립니다. 근데 왜 당신은 안 받습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뭔가 찔려가지고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당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모금한다던데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왜 당신에게만 헌금해야 합니까? 왜 당신에게만 모금해야 됩니까? 당신 사례비 안 받는 거랑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모금한답시고 그 돈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 섞인 질문들이 바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 중에 오늘 본문에 관련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는데, 당신 하나님 사도라는데 당신의 삶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이 가는 곳마다 평탄하고 잘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신은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욕먹고 맨날 도망다니고 피난다니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당하고 굶주림당하고 당신은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도 아니죠. 이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사도 아니지. 당신 사도라면 이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 쏟아지는 비난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고린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생각할수록 분하잖아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마 못한 말, 그 면전에선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씁니다. 분노로,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감정이 막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인사말도 없어요. 따로 인사말도 없이 정말 분노로 썼음이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진정이 된 후에, 서로가 좀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쓴 편지가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이 없는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의문인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은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따른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반드시 위로가 있는 법이야. 위로를 주시기 위해 고난도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뜻 들으면 위로하기 위해 고난 준다? 뭐야 이거?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네. 이게 불편합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좀 어렵고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어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줄 게 뭐 있어요? 위로밖에 없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다시 힘내봅시다. 위로를 드렸어요. 위로를 드리는데 만약에 제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면 위로만 해주겠나요? 돈을 주죠.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제게 무슨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결을 주겠죠. 위로는 가장 나중인 거예요. 줄 거 없을 때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해결할 방법도 있고 돈도 넉넉히 있는데 위로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을 때 위로를 준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편하죠. 내가 건넨 위로는 그런 건 아닌데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 정도입니다. 줄 거 없을 때 민망하고 무안해서 말 한마디라도 그럴듯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한다니까 병 주고 약 주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방법이 없어서 위로만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행하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버텨낼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스포츠도 함께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정동 분수대 인근에 테니스 경기장을 만들어서는 가끔 테니스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루는 고종 황제께서 그 선교사님들이 뭘 하신다니까 구경 삼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데 고종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귀빈들께서 저렇게 힘든 일을 어찌 아랫 것들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왜 직접 하시느라고 저렇게 힘을 쓰시느냐?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구나. 테니스를 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 그냥 아래 것들이 하는 소득 없고 힘들기만 한 노동에 지나지 않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테니스를 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내 마음이 원한다면 한여름이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라도, 아니 돈을 내면서까지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본성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관두면 그만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편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고난을 사서라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고난을 찾아서라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극심한 고난을 예로 들면서 이걸 설명합니다. 본문 8절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던, 버티기 힘들었던 고난을 끄집어내어 말합니다. 얼마나 힘에 들었는지 바울처럼 강인한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꼈대요.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제 날 데려가시려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심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고난 가운데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대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5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위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분명하죠. 십자가, 그 모욕, 그 치욕. 그런데 그리스도가 받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위로를 받으셨나요? 그리스도가 받은 위로는 그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내가 고난받기를 잘했구나라고 위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위로를 바울이 깨닫게 되자 본인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쓸데없지 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의미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바울을 고난에서부터 건져냅니다. 고난을 이겨낼 마음의 힘을 준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10절이 그 말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말이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던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그 환경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건지셨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하기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죠. 이는 바울의 믿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건지셨던, 과거의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셨던 그 방법을 통해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해서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게 고난을 괜히 허락하지 않는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위로인 거예요. 이 목적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난을 버티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 지적 장애인을 둔 가정 그 부모들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폐라든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지적 장애인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만났어요. 그 삶이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지적 장애인을 둔 부모,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만나는 분마다 제가 느낀 것이
얼굴에 늘 그늘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시선을 받으니까 그게 시선이 싫어서. 또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들을 맨날 듣는답니다. 너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건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애가 태어난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런 시선이 싫어서 아이를 집안에 꽁꽁 숨겨놓고는 힘들게 혼자서 그렇게 감내하며 길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아이를 맡기십니까? 이 억울함이 있어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적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부모들을 인터넷 기사로 접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로버트 킹과 다나 킹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이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9명이 입양한 아이들이고 3명이 직접 출산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이거나 난임이라서 입양을 9명이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 9명의 입양한 아이들 중에 5명이 한국 아이들이고 그 한국 아이들 5명 중에 4명이 장애 아동들입니다. 지적 장애. 다른 국적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이 장애인들이 8명입니다. 입양한 9명의 아이들 중에 8명이 다 장애인이었어요. 대부분 다 지적 장애인이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여러분 사진 보실 때 앞에 앉아 있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다 붙어서 태어났고 무릎 아래로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센터에 맡기고 이제 회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에 입양된 겁니다. 이들 부부는요, 아침에 하루를 눈을 딱 뜨고 나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2명을, 장애인 8명을 키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그 후에 아이들 또 몸이 굳으니까 운동시키고 병원 데려다니고 얼마나 정신이 없고 바쁜지. 또 먹기는 얼마나 또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쇼핑을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쇼핑을 다닌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 다나킹이라고 이름돼 있는 이 어머니를 만나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나는 너무 티 없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밝다라는 건 재밌거나 웃기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늘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고 한숨과 슬픔이 묻어있고 억울함이, 응어리가 항상 가득한 사람이 그늘이 있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나에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이 다나가 다른 장애아 부모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믿음이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이 아이들이 입양아들이기 때문에 친자식보다 덜 사랑해서, 사랑이 별로 없어서 마음앓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나는 이 12아이들을 키우면서 누구보다 많이 울었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눈물이었대요. 울기도 많이 울고 가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상처받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앓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장애아동 8명을 길러내면서 그늘 한 점 없이 밝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입양 아이들을 기르라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수많은 눈물과 땀을 쏟아내야 했어도 이 아이를 다 길러내고 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내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거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고생스러운 삶의 자리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 고생을 들어서 만드실 것이 분명히 있다. 이 일을 직접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서 이걸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요, 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요셉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고난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셉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이겨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지 않냐.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정신없이 하나님께 끌려다녔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 담겨있는 요셉의 이야기 전부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모든 구절의 동사들이 다 수동태입니다. 원어로 보면, 한국어로는 안 그래도 보여도 다 수동태. 보냄을 받았다, 팔림을 당했다, 착고의 체험을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 단련을 받았다.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요셉이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요셉이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꿈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내가 견디고 그래서 해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은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말씀을 보시는데, 여기서 몸이란 단어는 원어의 뜻이 혼입니다. 혼. 직역을 해보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혼을 쇠사슬이 꿰뚫은 겁니다. 혼비백산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정신이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풀려나서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자기 꿈과 이 결론, 자기가 얻은 이 총리라는 결론을 묶어내질 못합니다. 이게 연결을 시키질 못해요. 그냥 내 삶에 우연히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어느 정도 내 실력도, 꿈 해석의 실력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총리의 삶을 보시면 요셉은 적당히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애굽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요. 아이들을 낳는데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 뜻들이 뭐냐면 이제야 고생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생한 땅에서 이제 번성하리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보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겁니다. 여전히 내가 왜 고생을 했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 아들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비전을 성취하셨도다 이렇게 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내가 고생한 이유를 모르고 고생이 끝났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만 감사하는, 머무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다가 가뭄 때의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그제야 그 꿈이 생각납니다. 볕단들이 왜 자기에게 엎드렸는지, 해와 달과 별들이 왜 자기에게 절을 했는지 그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었구나.
내가 총리 자리에 앉은 것이 운이 좋아서 우연의 일치로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린 시절 때부터 나를 준비시켜서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구나. 나중에 형들이 애굽 총리가 요셉인 것을 깨닫고 그걸 이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도 수송태인데요. 누구에 의해 보내졌답니까?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넘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이끌었구나. 이걸 깨닫자 요셉에게 위로가 임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모든 상처, 모든 힘듦과 고생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던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씻은 듯이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임하자 고생이 의미 있게 다가오자 그게 상처로 남지 않는 거예요. 아픔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품에 안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지나온 모든 고생스러운 세월이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 해석되어질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모든 요구, 모든 조건들 다 들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버텨야 할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고난을 겪고 그걸 가기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그래,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우리 학교 그만두자. 학교 그만 다니자. 너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자. 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학교만큼은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아이의 정신과 정서와 신상에 대단한 위해를 학교가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한 어찌됐든지 학교는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들어줄게. 대신 학교는 가자라고 타이르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가 미래에 뭐가 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될지는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죠.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는 부모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잘 못 해줘요.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학교 다니면 무슨 유익이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엄마 아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줍니다. 너 이거 학교 끝나면 너 이렇게 된다. 너 이거 할 수 있다. 이걸 잘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모르는 채 학교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더라도 학교는 일단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하죠. 영문도 모른 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부하랴 숙제하랴 고난의 12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교 다 졸업한 후에 어떤 아이가 왜 어머니 아버지는 그 어린 나를 그렇게 12년 동안 고난 속에 몰아냈습니까? 어려운 질문 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그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그런 아이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감사하죠. 12년 공부한 것으로 대학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그때 학교 때려치겠다고 그랬던 거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죠. 그땐 몰랐지만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나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이게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나. 학교 생활이 쓸데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졸업한 후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학교를 쓸데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괜히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괜히 거기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방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고난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가실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기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배가 암초에 걸려버렸습니다. 꼼짝을 안 합니다. 암초를 깨보려고 살펴보니 세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암초를 깨부셔야 할까요? 조금씩 깨다 보면 깨질까요? 배를 바꿔 타야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밀물이 밀려오든지 많은 비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지든지 물이 부어지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마음이 수월해지는 것,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암초에 걸려서 산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일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의 생수가 되어서 암초가 없어지지 않아도 배를 바꿔 타지 않아도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암초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